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구원받은 성도의 첫 열매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이유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원론입니다.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실천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는 구원에 관해 다루고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룹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리그마와 디다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케리그마는 복음입니다. 디다케는 복음을 받은 성도의 실천 사항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열매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어떤 자세로 드리며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기침을 감출 수 없듯이 사랑을 감출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출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야 할 예배의 정신, 예배 때 드려야 할 예물, 예배 후에 드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 내면의 의식 속에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드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발견하는 단어는 드리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를 얻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는 한결같이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림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림에 대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드림의 결과는 놀라웠고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의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속건제물이란 죄를 범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예물이 숫양입니다. 속건제물의 목적은 만족에 있습니다. 죄값을 배상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속건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씨, 즉 후손을 열매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드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드림은 미래를 향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한글로 드림은 영어 드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드릴 때 희망찬 미래가 열립니다. 드릴 때 꿈을 갖게 됩니다. 드릴 때 미래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드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셨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신을 드릴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순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리면 보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드림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진정한 드림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의 절정은 드림입니다. 드림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경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셋째, 드림은 먼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은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드리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린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을 때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깨달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깨달음 속에서 참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삽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